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잊었더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이번 주간은 우리 설 명절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가족도 우리가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하고 여러분이 멀어지고 또 목사하고도 멀어지고 성도하고도 멀어지면 그 교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응답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가 일해도 된다라고 해서 목사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만나면 예전에는 교회에 관한, 목회에 관한 이런 포럼들이 되어졌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에 대한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는 장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우리 중직자, 우리 권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를 벗어나면 축복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담겨요.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다 잊혀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내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거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자 다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하고 돈도 잘 번다. 그게 성공일까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도 받고 싶고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응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놓치면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집사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없다? 그거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온갖 방해물과 온갖 장애물을 놓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막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나는 예전에 장로였다, 권사였다라고 하는 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이제 관심 갖게 만듭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것 많이 있네.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하고 좋은 것 다 보여주니까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지고는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교회 다 떠나가지고 주일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온갖 불신앙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교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만 속속속 들어와요. 그래서는 하나님 안 믿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온갖 부정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영적 서밋으로 갔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요셉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것에서 요셉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게 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세계 바꾸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는 뭡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니까 상처가 됩니다만은 요셉처럼 상처가 되진 않을 거예요. 요셉은 한참 엄마 하고 말하고 보고 엄마 사랑도 조금 받았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위로는 형들이 있는데 엄마가 배가 다른 형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상처를 굉장히 형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 중에 한 명이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에다가 파는 상인에다가 요셉을 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래 우리가 이 상황을 정말로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이 닥쳤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겁내면 속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은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데 몇 달을 끌려갑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니까 갈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노예를 좋은 곳에 이런 침대에다가 눕혀서 재우겠습니까? 마음대로 셀 수도 못하고 이도 제대로 못 닦고 머리도 제대로 감을 수 없어요. 목욕도 못합니다. 그냥 끌려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 시장 바닥에 노예 시장에서 있으면 누가 와서 사가는 거예요. 개, 돼지, 짐승처럼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느냐?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 있는 곳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모든 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양 놓쳐버리면 그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꾸만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기 유혹을 안 받아준다라고 해서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당시 요셉이요, 이 중요한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형을 받거나 아니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 장관 이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는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갔는데도 거기에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 누구를 준비해 놓았느냐? 이 장관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장관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풀려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한 줄만 읽었는데요. 이 장관이 요셉을 잊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관에게 요셉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요셉에게 아무런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런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난감한 일이고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때 많은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배경 이런 것만 보고 야, 이제 저 요새 망했다. 야, 우리랑 똑같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저 군대 장관의 집에 가정 총무도 되고 이제 막 승승장구한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두고 억울한 누명 쓰고 이제 죽게 됐다. 요셉은 망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군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원들이 많잖아요. 야, 저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더니 야, 승진도 못하고 완전히 직장에서 쫓겨나고 쫄딱 망했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요셉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고 처음에는 야,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야, 참 이상한 사람이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법은 여론을 따르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요셉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 그러나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왕이 너무 고민하니까 그때서야 이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을 보면 뭐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직자가 돼서도요, 아무런 일 아닌데도 흔들리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언약 딱 잡고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속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요셉은 몇 가지 비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리지만은 영적 성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 각인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어리지만은 영적 성이십니다. 왕보다 더 힘이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이제는 사회 초년생들 아닙니까? 위로 여러분이 직급이 높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들의 사회생활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는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걸 안 거예요. 이긴 것은 성공이 아니고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앞에는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또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승리한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긴 것입니까? 요셉은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요셉이 실패한 겁니까? 진 것입니까? 아니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긴 것입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이게 요셉이 진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과정임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다이다.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사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렘넌트들에게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은 내가 잘못이 있으면 깨달으면 됩니다. 잘못이 없는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문이 조금 영적 문제가 많고 자기에게도 정신질환이 온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 한 명이 자기를 끝까지 찾아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이 병원에 남아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나는 여기에 직원으로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래서 많은 질환자들을 고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리저리 낙심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절대 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출가시킨 것입니다. 왜요? 그 집에 있어서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게 만든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왜 갑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비자도 필요 없어요. 노예로 가니까. 그냥 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못하는 것,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출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는 요셉은 출세 못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그대로 응답이 와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때 당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여러 나라들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내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 과연 내가 이 나라를 한 번쯤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도 들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요셉이 집안에서 형들하고 맨날 같이 있으면서 티격태격 하면은 세계복음만 못한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혹시나 잘 지내면 좋은 옷, 또 맛있는 밥은 얻어먹고 살 줄은 몰라요. 그러나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보내졌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옥소에서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이게 요셉의 출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에는 절대 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응답되는 시작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길에 절대 여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16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몸부림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번연은 거기에서 시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세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을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모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절대 여정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애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왜냐? 오늘 애굽에는 237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5천 종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TCK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것은 경제를 배우고 또 살림을 배우는 길입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소는 정치인들, 그 장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뭘 배우느냐? 애굽의 정치를 다 배운다니까요. 이게 바로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모든 길에 절대 여정을 세우라. 그리고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다가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보고 야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정 총무해라 그랬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저는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누명을 쓰든 말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총무가 됐다니까요. 드디어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왕까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의지 상관없습니다. 내 노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 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인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나이다. 이 꿈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나는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실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꿈은 요셉의 의지와 요셉의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있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다니까요.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수로 노예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상관없이 바로 왕이 꿈을 꿨다니까요. 이게 요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일처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꿨다니까요. 그 꿈과 요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다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길을,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왕이 꿈을 꾼 것이 바로 요셉의 일과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여호와의 신에 이마만큼 감동된 저런 훌륭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 직접 요셉을 총리로 시키면 어떻게 되냐? 왕이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모든
직장의 상사들이 여러분을 추천한다니까요.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돼요. 총리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 전체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다 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에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다가 쌀을 팝니다. 그런데 형들이 애굽에 쌀을 사러 왔습니다. 이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노예로 가서 어디서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겠죠. 요셉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한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팔았던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니까 형들이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때 한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오늘 절대 이정표를 남긴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니까 형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합니다. 총리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저 요셉 애굽의 총리의 저 울음소리는 보통 울음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한 말이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용서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대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굉장한 이정표를 요셉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이 잘 누려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만이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보니까 2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일이 잘 되네. 내가 직급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네. 그게 응답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응답은 오래 또 기다리도록 만듭니다. 어떤 응답은 전혀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응답이 없는 것이 그게 응답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되겠죠. 막무가내로 하나님 없이 불신자처럼 사는데 잘 산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집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만 있다면, 오늘 요셉이 이 속에 있으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신분이 노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요셉처럼 결단 내려야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와 맞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AI 시대, 로봇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인데 그것만 살아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만 살아남아요. 여러분의 업이 237과 5천 종족과 안 맞는다. 그러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요셉처럼 나도 이제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요셉의 결단은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형들에게 맞아 죽을 만큼 이 결단 내린 게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형들은 먹는 것만 알고 의식주만 알지 세계복음화 뭔지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했다니까요. 언약 놓친 사람들은 야, 뭐 예배 드리러 가냐? 뭐 지금도 하나님 믿냐? 얘기한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변함없는 이 메시지를 요셉이 마지막 때 형들에게 한 것이 뭡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동생을 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다니까요. 뭡니까? 요셉이 꿈꿨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런데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은 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이게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종일 여러분 중요한 언약 잡고 이 축복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참된 선교와 참된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현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